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무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강하고 가진 사람을 복되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으로 심지어는 고난과 고통, 심령이 가난이라는 때로는 애통이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핍박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요,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신, 그리고 그런 길을 듣는 사람은 제자라고 주님께서는 칭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바로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제자라는 워딩이 메시지 성경에 있는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메시지 성경은 그분께 배우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야말로 제자라고 칭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 주석에 따르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그 지방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그 주변 마을로 가시면서 여행하셨습니다. 이 여행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의 무리들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제자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시간을 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셔야 할 그때 그 길 위에 제자들에게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자,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대답은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주님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께서 그 생각에 질문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미 수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의 평가를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다른 제자들이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한 사람의 대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베드로의 대답만을 갖고 기록하고 있지요.
어쩌면 그 순간에 많은 제자들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주님께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쉽게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주님께 이야기하죠. 오늘 마가복음은 그 대답을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짧은 고백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죄의 명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그 팻말에 위에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불경죄, 즉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 본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기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자신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유가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서야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명확히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이제 내가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예수님의 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님의 깊은 뜻,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갔던 그 수련회에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 가르침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자판기와도 같이 내가 무엇인가 동전을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내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주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막아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동참함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진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34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야말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안 따랐던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다른 제자들 역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여건과 환경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태까지 주님을 잘 따라왔습니다. 안 따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인정하라 하십니까? 부인하라 하십니까?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역시 제 자신을 내려놓은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이 말씀 준비하면서 피부로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의가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참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남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 우리한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와 함께하는 영광의 나라, 정말 정치적으로 부유한 나라, 이제는 주님 옆에서 왕으로 군림하신 주님 옆에서 떵떵거리며 영의정 좌의정 정도는 되겠지라며 그렇게 그 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제자의 길은 영광의 자리로 곧장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도 오죽했으면 이것을 주님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나에게 멀리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쁜 일은 아닐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그 길이 은혜가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걷는 모습 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 제자의 길, 주님 원하시는 삶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보면 분명 그 길은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아픔의 길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도 분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기 부인하는 길, 지는 것만 같고 아픈 것만 같고 고통스러운 것만 같은데, 내가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버지께서 설교 말씀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가며 보며 걸어가는 삶에는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수학 기호로 뭐처럼 보여요? 더하기.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에는 우리의 삶에 플러스의 삶을 하나님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죠. 그럼 이거는 수학 기호로 뭐가 됩니까? 곱하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은 곱하기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도 은혜이지만 십자가를 직접 지고 걸어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삶에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분명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이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질문하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단순히 종교적 존재인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구원하신 구원자이며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주시는 삶,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되기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진짜 제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끝난 줄 알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요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니 어딘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에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질문이 궁금하셔서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떠한 평판이 있는지 우리 주님 궁금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사람의 평가나 여론에 흔들리실 분이실까요? 그러실 분이 분명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묵묵히 자신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기쁘기만 했던 길일까요? 외로웠을 적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굶주림을 겪기도 하셨으며 너무 고뇌서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배에 고무를 메고 주무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표현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물론 그 걸음 속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만일까요? 아니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예수님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평판은 항상 좋기만 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안 좋게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 좋은 소문만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평판이 좋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 왜 물으셨을까요? 그 물으신 이유는 자기 인기가 어떤지, 평판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의 진짜 질문의 목적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질문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 주님께는 더 중요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오늘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답해요. 정말 정답을 콕 집어서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만 고백해요.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우리 주님 정말 그 원했던 정답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무엇이 있다요?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때 베드로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맞다! 이렇게 하셨을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칭찬이 너무나도 장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신앙 고백을 정말 제대로 한 것이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9절 이후에는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더 나아가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 얼마나 귀한 칭찬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누가 초대 교황이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가톨릭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교황들은 이어서 그 열쇠를 이어받는다고 해요. 그 열쇠는 무슨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해피엔딩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곧이어 예수님께 강하게 꾸짖음 받은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맞지 않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완전 폭풍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갑자기 꾸짖으시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말씀하고 있는 장면.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아리송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급반전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사이에 있었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그가 대제사장들과 성탄들에게 거류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지실 정도로 필요했기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가요?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 바로 직전 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때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을 당하신다니 그것을 말리고 싶었던 마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강하게 꾸짖게 만드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이 행동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실 정도의 일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구절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드러내 놓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문 헬라어로 보면요, 파레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단어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더 이상은 비유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지만 반드시 분명히 걸어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 주님 제발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마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사용된 항변하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항변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책망하다, 강하게 꾸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항변을 꾸짖는 거로 바꾸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꾸짖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티마오는요, 또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귀신에게 꾸짖어 그 귀신을 물리칠 때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이에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꾸짖고 항변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메시아와 연결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을 받았으니까요, 그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난받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승리했던 메시아예요. 베드로 역시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님 그거 아니에요, 주님 그거 틀렸어요, 메시아는 그거 아닙니다, 주님 똑바로 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착각하기에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한 메시아의 모습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안 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자의 모습을 고치는 모습도 놀라운 권능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뿐이 아니라 왕으로 군림하셔야 할 메시아라는 기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여전히 놓치지 않고 붙들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강하게 책망까지 해서라도 예수님을 돌려놓고 싶어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누구에게 꾸짖으면 됩니까? 누구에게 꾸짖으면 돼요? 베드로. 여러분 왜냐면요, 그 베드로가 여기서 그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때에 원래는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로 불러 책망했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누구만 꾸짖으면 돼요? 베드로만 꾸짖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3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따라가는 것은 쉬웠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 역시 동일하게 에피티마오가 쓰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던 바로 그 단어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관점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계속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지만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석가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 할 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다. 심지어 그것이 따뜻한 친구의 말일지라도 말이다. 사단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한다. 베드로의 꾸짖음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이 제자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3절 이후에 말씀하신 3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아멘.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도임을 우리 주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입니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이 이야기의 가장 말미에는 우리 주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죽은 뒤에요? 죽기 전에요? 죽기 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길에서 우리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봤던 시선을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너무나도 칭찬하세요. 내가 복되다. 심지어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주님께서 꾸짖고 진짜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한 고백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함께 걸어가십시다. 여기 있는 저도 쉬워서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자를 앞에 두셔서 이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리로 남아 있어서도 됩니다. 제자로 남으셔도 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 보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부르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까요?